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고 또 놀라운 부활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큰 복,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한다는 놀라운 약속을 받는 장입니다. 오늘 22장을 통해서 우리도 이 믿음의 큰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리 신약 백성들은 부활에 대한 것을 늘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런 명령을 이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12장에 이제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히브리어로는 레크레카. 너는 가라. 너 자신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제 레크레카라는 말은 너 자신을 향하여, 너의 실존을 향하여, 네가 누군지를 찾아서 이제 가라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이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자신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출발하는 그 시점이죠. 그래서 레크레카를 통해서 또 오는 가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함, 그런 또 실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바로의 가정에 재앙을 내리는 것도 보았고 또 17장, 18장 이렇게 보면 그 이제 이스마엘을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놓는 또 그런 실수를 한 이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고 또 친구가 되시고 계속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정말 또 21장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정말 그렇게 될까 생각했던 그 이삭이 정말 눈앞에서 실제가 되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100세뿐만이 아니라 200세도 1000세도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1장에서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삭이 젖될 무렵, 그러니까 이삭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가 되면 반드시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그것을 이제 이스마엘로 대변되는 혈과 육이라고 얘기하는데, 혈과 육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여종과 함께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고민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내가 믿는 정말 놀라우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교통정리를 할 때 아브라함이 그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적극적으로 이제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낸 성취, 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고 또 우리의 육으로 볼 때 가장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들, 우리가 끊어내기 가장 힘든 것들을 주님이 계속해서 끊어 나가고
그렇지만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절대 내 힘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끊어내는 시간이 이제 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더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 여정을 통과하면서 그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을, 에녹도 마찬가지겠죠. 아브라함도 그런 것들을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이제 알게 되는. 그래서 22장에서는 주님이 이제 그 일 후에, 그러니까 그 일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아브라함이 이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시험에 넉넉히 통과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은 항상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 주시려고 하는 거죠. 이제 사단이 주는 유혹, 템테이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준비시켜 놓고 그것을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와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입증해 주시는 그 시험인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은 주님 말씀하소서 들을 준비가 된 거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는. 아브라함은 이제 22장에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그 종으로서의 태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것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장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세 번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건이 계속 이제 오버랩 되는데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줄 것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절에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는 이유이죠. 삶의 목적이고 아브라함의 생명이고 아브라함의 전부인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는 네 자신을 온전히 번제로 올려드리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것이고 또 아들을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이것을 통과해야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자아를 못 받고 내가 그 죽은 것만큼 또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부분은 죽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단계에 정말 이 십자가와 부활 제일 높은 복음의 절정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도전하시고 이제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라는 거는 연령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또 늙었든 아직도 이 신앙에 들어가지 못한 분도 있고 그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자들도 있고 또 그것을 완전히 통과한 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나의 예자, 육적인 것들을 내어 쫓으라.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근데 이제 3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21장에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 이거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혀 갈등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었을까 이러는데 아브라함은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삭은 죽지 않는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나는 언제나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은 나의 최선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을 갖고 3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모리아라는 곳은 내가 일러주는 그 지역 그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침묵하는 거죠. 사라와도 또 아들 이삭과도 뭐 친구와도 아무와도 나누지 않습니다. 사람과 나누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육의 음성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해방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침묵하고 적극적으로 순종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이제 3일에 보고 그곳까지 가서 이제 4일째 되던 날 번제에 아들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4일 전에 입성하시고 그로부터 4일째 되는 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양을 4일 전에 이제 잡는 이것으로 볼 때 6월절쯤에 해서 주님이 이 일을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5절에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는 예배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담담하게 신속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자기는 수행하는 거. 그거 나는 순종하면 돼. 그죠? 나의 최선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고 주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야. 이건 거죠.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이 또 오브랩이 되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대답한 것처럼 이삭에게도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막 이렇게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100%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소통을 하는 그 아브라함은 아들과도 담담하게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또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올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러면 이제 이때 너무나 이삭이 이제 부각이 되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정말 그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흔들림이 없는데 이삭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니까 이삭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똑같이 신뢰한 거예요. 정말 15세에서 20세 가량 되는 그 나무를 지고 가는 그 청년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 115세, 120세 되는 그 할아버지가 제단 위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할 때 이삭은 정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도 반항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도망가거나 그런 것이 없이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정말 그 아브라함과 이삭 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이제 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할 때 너무 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같으면 보통 안 잡아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정말 1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믿음이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정말 11절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완전히 시험을 통과한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너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미라. 그 말은 정말로 네 믿음이 정말 이 시험을 통과한 것을 입증시켜 주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정말 아브라함이구나 대단하구나. 아 역시 아브라함이야. 이거를 이제 검증시켜 주시는 거죠.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거는 나를 책임지는 하나님, 나의 아들도 책임지는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그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삭은 계속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이제 또 이삭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예표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액자 안에 이삭과 순양이 있으면 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순양이 이제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양은 아일이라고 하는데요. 순양 그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엘로힘 이르에 로. 그 말과 이 이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으니까 엘로힘 이르에 로를 이 모음을 다 빼면 아일 순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것이 순양하고 글자가 똑같은 거예요. 순양이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엘로힘 이르에 로인 거예요. 아일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죽이는 그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모든 삶을 친히 지키신다. 이것이 이제 확증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죽이려 해도, 아브라함이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어떤 누구도 그 아들을 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이삭을 정말 불면 꺼질까? 이삭이 어떻게 될까? 이런데 하나님이 내가 보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신다는 하나님 자신을 입증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기 입증이고 아브라함은 그 입증에 동참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같이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깨어질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병들어도, 장애가 있어도, 또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근심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또 샬롬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를 실제로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정말 14절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이제 많이 쓰지만 사실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 이레가 나온 것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는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한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보다 큰 분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는 거.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한다는 거는 꼭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직접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실 것이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 이삭을 드린 곳이고 믿음으로, 그죠? 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곳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드린 곳이고, 하나님은 진짜 독생자 외아들을 거기서 번제로 정말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진짜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같이 이제 겹쳐서 가는데, 그래서 이 모리아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그 친구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사건을 많이 터치하지만 이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도 정말로 우리에게 오지만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깊이 부각되는,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는 건데, 그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맹세는 꼭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 아들을 보내줄 거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큰 복이라는 말은 처음 나와요. 내가 복을 주리니 이거는 많지만 큰 복이 뭐냐 하면요. 내 씨가 이제 17절에도 내 씨고 18절에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네 씨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내 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큰 복이 예수 그리스도죠.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그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번성하여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죠. 우리들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되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대적의 성문이라 그러면 시편 24편 7절부터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문은 이렇게 열고 닫거나 옆으로 이렇게 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문은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성문이 들리는 거는 언제 들리냐 하면 그 성이 함락되었을 때, 그 성이 이제 함락될 때, 성문이 열릴 때 성문을 우리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는 여태까지 어떤 누구도 이 성문을 열 수 없었어요. 어떤 누구도 이것들을 열지 못했던 거, 깨지 못했던 거, 이거는 사망의 권세죠. 모든 사람은 사망으로 가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망 권세를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이 사망이, 그런데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는 이 성문이 열리는 거. 우리가 그 성문을 차지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죠? 영원한 문, 아무도 깨지 못했던 그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질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이 사망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죠?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래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을 알고 영원한 예수님께 붙어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부활신앙으로 영원히 예수와 함께 사는 거, 예수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거, 그것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그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시험에 넉넉히 통과를 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으로 했지만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또 음부에 내려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정말 영원한 영생을 우리 가운데 그런 주신 그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는 이 영원한 하나님을 깨닫고 오직 우리의 일생의 목적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아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거 그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정말 이 창세기의 하이라이트며 이 성경 전체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정말 예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 죽음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이 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온전히 십자가를 통과하며 예수님과 연합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